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요 아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는데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것이 참으로 값진 진주구나,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그리고 진주. 어떤 아이에게요, 어린 아이에게 100억짜리 수표를 보여주고 500원짜리 동전, 반짝반짝 빛나는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주어주면서 어떤 걸 선택하겠냐 하면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종이에 있는 100억을 종이를 선택을 하지 않고 분명히 반짝반짝 빛나는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를 알면 그러질 않죠. 근데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동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서 이 돈의 가치를 알고 나면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돈, 이 돈이 엄청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무조건 100억을 그 수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억짜리 수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보여주면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자체가 바보죠. 왜? 여러분들은 100억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저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동전이냐 수표냐 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을 또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백신 예방 접종 완료하신 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분들만 성전의 좌석수의 20%만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오셔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전화를 하고 또한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요,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절대 다른 것에 뺏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가치, 정말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우리들에게 유익한 선택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밤을 샐 때도 많이 있어요. 가령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 직장을 내가 취직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통해서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선택은요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선택은요, 어려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바른 선택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에서 어디를 찾으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헬라어는 바로 타노라는 말인데, 이 타노라는 단어는 고결한 것을 얘기합니다. 수준 높은 것을 얘기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공간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상하고 고결하고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찾으라. 그럼 고결하고 수준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가문도 좋아야 하고, 또 돈도 많아야 되고,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뭐 명품백을 들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것이 고상한 삶이다, 이런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요,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를 소개하는데 그는 완벽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완벽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주의자로서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는 것에서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으로서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것들보다 최고의 참된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자기는 이런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고결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이라. 그런 사도 바울은 막강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유대인 중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서는 완벽한 자요. 그는 어디를 가든 자기 스펙으로는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최고였습니다. 가장 고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예수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학력을 가졌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의 이런 선택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고상한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가장 고상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의 가치, 자존심,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삶이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명품백도 없어요. 나는 큰 집에도 살질 않아요. 나는 좋은 차도 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들 때문에 우울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절을 보면 바울은 여기서 위의 것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위의 것에 반대되는 것을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결하고 수준이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더럽고 추잡하고 가치가 없는 것, 썩어져 없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지 마라,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땅의 것을 너무 바라봐. 아파트가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내가 2년 전만 해도 그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 값이 뻥튀기 돼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텐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건 안 돼요. 그것들은 내려놔야 돼요. 왜? 그것들은 썩어져 가고 그거는 없어질 것이고 그거는 수준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여기서 땅의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뭐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음란과 부정과, 이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보이지 않은 것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요, 마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그냥 마음 안에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신기한 게요,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감정들이 어느 순간에 오면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삶 가운데 웃음도 없어지고 막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막 물질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였는데 하나님은 내려놓으시고, 돈이 최고로 여겨지고, 교회 오는 게 행복했는데 교회 오는 게 게을러지고,
예배드리는 게 내 삶의 가장 기쁨이요, 위안이요, 은혜였는데 그 예배도 포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탐심이 왜 우상숭배가 되겠습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 즉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리에, 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이 자리, 이 마음 중심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탐심이 생기다 보면 예수님은 내어버리고 그 탐심이 내 마음 중심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통해서 이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절제해야 되는 삶, 오래 참고 정말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탐심, 욕심이 커지는 바람에 하나님은 내려놓고 예수는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 이유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알게 모르게 그 마음속에 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밖으로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목장 식구가 밥을 잘 못 먹고 정말 아무것도 못 삼키고 그러면요, 막 그 시장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고깃국을 끓여요. 그래서 갖다 줘. 그러면서 영양 보충을 하라고 그래요. 또 먹은 식구들이 교회 안 나오면 전화를 해가지고 다 찾아다녀요. 교회 오시라고. 그리고 같이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 때마다 나오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에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나만 생각한다니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되는 선한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나만 생각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약한 자를 찾아다니시고 병든 자를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영적으로 성숙되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삶을 산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중심 자리에 탐심과 정욕과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이것 또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드러나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사회성이 없어요. 소통도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만 하니까. 또한 욕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해게 주세요. 이게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의 거의 이 멘트야.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기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앞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이 돼요. 정말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약자를 주일날 만나더라도 전 주일날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실패자들이에요? 루저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복복 세상적인 복을 갖고 싶고 차지하기 위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면 그것이 바로 심각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 바꾸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꾸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대충 바뀌는 게 아니에요. 180도 바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바뀌어지고 원망적인 생각이 바뀌어지고 세상적인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울함이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바꾸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그는 10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식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제가 눈이 이게 노안이 생겨서 잘 안 보여요. 우리 김성원 목사님도 노안이 오셔가지고 다초점 렌즈를 맞췄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맞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식이 자식으로 보여, 이게. 죄송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러니까 대충 옷만 바꿔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것들이 다 바뀌어져라, 새롭게 되어라 말하고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었을 그 창조한 대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어디 지식, 생각까지 바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부정적인 삶을 살았고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이 돈이었고 명품이 백이었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면요, 돌짝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덩굴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거둬 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갈아엎지 않으면, 개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잘 아시죠? 팔아버립니다. 그는 애굽에 가서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노예의 삶도 살아야 했고 죄수의 삶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의 꿈대로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복수를 했을 거예요. 떵떵거렸을 것 같아요. 이놈들아, 네가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가장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마땅히 인신매매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바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런 선택을 했어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인신매매를 돼서 팔렸지만 그의 생각은 늘 건전했어요. 그의 생각은 늘 부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원망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창조했던 그 삶, 그리고 지식까지 완전히 180도 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선택을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훈련시키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롯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지금 이 배경의 문제는 뭐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분리하자. 그래서 네가 가는 곳,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롯이 자기의 눈을 바라보고 이 소알이라는 곳을 바라봤더니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현혹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아, 저기 가면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 저곳을 선택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물이 넉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봤더니 물이 넉넉해.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요, 평지에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농사를 져도 다 풍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풍요롭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건요, 완벽한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요, 옥토예요, 옥토. 모든 것들을 뿌리면 다 열매를 걷는 옥토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그는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눈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생각해봐,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해봤더니, 아, 저기 가면, 저곳을 선택하면 나는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될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이 정말 시오레대로처럼 막 쭉쭉 뻗어가지고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선택. 태초에 뱀이 하와를 꼬실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더니 죄를 진 것처럼 롯은 바로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저기 가면 성공할 것 같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왜? 복의 근원 아브라함 곁을 떠났기 때문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이들은 소돔성에서 불로 심판을 받아 죽고 딸들은 잘못된 관계로, 딸들과 잘못된 관계로 태어나지도 말아야 할 불행의 씨앗, 바로 그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회방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룻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주 잘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압 여자. 누구라고요? 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룻이 룻처럼 정말 잘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그의 인생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게 됩니다. 근데 룻의 선택이 어땠냐 하면요,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이제 너를 보살펴줄 남자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두 모압 여인을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럴 때 룻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룻을 선택하는 것은요, 그는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베들레헴을 그는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바라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롯은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이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는 일 외에는 난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붙잡고 선택했어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저는 아브라함만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저는 아브라함 3천만 대가 쫓아다니겠습니다. 내 목자들은 내가 잘 교육시켜가지고 내가 싸움하지 않게 만들 테니까 제발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으면 롯의 인생은 룻처럼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선한 것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으로 아주 끔찍한 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다가 이 모압 여자인 룻이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누가 태어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이거 선택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전쟁이 있었을 때도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 선택,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붙잡고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진정한 가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